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주님 사랑하시는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에게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인도네시아 김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또 처음으로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주님이 제 삶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잠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멈추고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제 모교회이자 또 파송교회인 춘천중앙교회 소속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첫째 아들 아세리가 10개월 때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큰아이 아세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나이가 되었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둘째 아들 아로니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8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2020년 11월에 생각지 못한 가정의 일로 인하여서 한국에 돌아와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갈 때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또 준비한 지 꼭 10년 만에 인도네시아로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저를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기까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선교단체와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 훈련을 받으며 선교사로서의 삶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보다 선교사로 먼저 부르심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사로서 선교사역의 삶을 시작했던 아내 김영인 선교사와 가정을 이루고 세 식구가 인도네시아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8월 17일입니다.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데요. 선교사로 처음에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게 아주 생생합니다. 양가 부모님들과 또 정들었던 한국의 동역자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 모교의 첫 파송 선교사로서의 갖게 된 부담감. 하지만 그보다 선교사로 첫 발을 뗀다는 기대와 설렘이 저희에게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선교지 타국에서의 삶, 그것도 선교사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맡겨진 사역에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애씀과 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통해 그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때로는 위로자로, 때론 친구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그렇게 감사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춘천중앙교회에서 주력적으로 사역하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었던 웨슬리 신학대학교에서 첫 텀 사역을 하였고, 그 후에 수마트라라는 섬에 있는 팔렘방이라는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감리교단이 있는데요. 감리교 파송 선교사들은 많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또 지역 교회를 섬기고 또 교단에 속한 또 학교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별히 뭐 자카르타에서 이어서 팔렘방에서도 감리교단에 속해 있었던 사립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또 주 사역으로 삼고 또 지역 교회 개척 그리고 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또 의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나간 지 한 10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또 사람 사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요. 선교사로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억울할 일들도 그리고 저희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카르타에서 팔렘방으로 선교 지역을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민국 경찰에게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과 다르게 추방 직전에 갔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 남게 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3년 정도 장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주변 국가에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비자 여행을 다니며 지냈던 그런 어려움들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임을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는 저희 감리교단 선교사들이 그 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희 이후에 또 많은 또 선후배 선교사님들이 또 교단으로부터 또 종교 비자를 정확하게 받고 좀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 가정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이후에 많은 동료 선교사들이 또 안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것이 또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지에서의 삶에서 무엇보다 저희를 힘들게 하였던 것들은 뭐 현지인들의 어떤 배신이나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저희와 동일하게 선교사로서 나왔던 사람들과의 이웃 선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송교회가 모교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도 저희가 사실 또 너무나도 우리 모교회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을 그런 용기가 제 안에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나눌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희 아내와 저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괜찮아. 선교사로 그 땅에 살아가며 저희가 마주했던 다양한 상황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다 아시니까 괜찮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1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고 급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게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보내야 했고 그 후에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은 후에 받게 된 결과는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난치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2월 말부터 또 항암 치료를 통해 본격적인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6개월 만에 아내 김영인 선교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지난 시간들 속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삶에 이루어진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견지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저희가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저희 소식을 접하게 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주님께 맡겨드린 후 주님께서 또 슬픔에 잠겨있는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바로 남겨진 자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남겨진 자의 사명, 곧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쫓아 살도록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안에 있는 교회에 와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속에도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지만 때로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팔복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 또한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으로 역경으로 여겨지는 일들, 정말 환난과 같은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니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 4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극심한 기근으로 그 근동 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하였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45장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바로의 명을 받아 온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말씀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는 스스로도 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들이었죠. 야곱이 평생 종과 같이 삼촌 라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만큼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며 그 사랑을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숨기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에게 꿈꾸는 자라 불리며 온갖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했던 요셉은 급기야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모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는 억울함을 얻게 되죠. 옥살이 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오랜 고난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요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던 길에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으며 지내다가 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으로 끌려가던 길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감옥에서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재반 사무를 맡으며 지내던 중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듣고 해석해준 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지만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어서 기약 없이 옥에 갇혀 생활할 때 요셉은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하면서 지냈을까요? 성경은 요셉의 고난으로 보여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기록을 통해 그가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현재의 절망이 아닌 미래의 소망을 보며 일어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으로 여기는 삶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과 같이 느껴지는 지금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일의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려져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종의 신분이 아닌 당시 근동지방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바로 전까지 자신들이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그 총리가 갑자기 신하들을 물리더니 본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엉엉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만 봐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데 그 총리가 하는 말이 그들을 더 두렵고 당황스럽게 했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 제가 바로
당신이 이전에 애굽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동생 요셉, 그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동생이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맹수에게 죽었다 거짓말하고 또 이후의 삶을 살면서 자신들은 앞으로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동생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로 말입니다.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기쁨보다 과거에 동생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생각나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도 그런 형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요셉이 위로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가 비록 형제일지라도 이렇게 쉽게, 아니요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이런 상황처럼 그들을 용서하며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요셉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조금이라도 손해로 여겨지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세상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이들에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손해, 그 이상을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요셉의 형들 또한 지난날 아버지가 요셉만 지극히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철없는 행동들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 그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똑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며 시작된 고난의 삶 속에서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불평했다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불평을 한마디도 요셉이 하지 않았을까요? 잘은 몰라도 요셉에게 찾아온 극심한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들, 그 억울한 순간들 속에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하며 자신을 그렇게 만든 형들을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그 삶을 멈추어 두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경험해야 했던 그러한 고난의 삶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지난 고난의 삶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은 형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했고 사랑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이 바로 오늘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거듭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요셉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형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임종 맞이하던 순간까지도 저는 주님께서 아내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투병 생활을 시작하고 5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 아내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서 치료를 받던 세바란스 병원에 중증 암 환자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 혼자 둔 채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렇게 한 2주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아내의 상태가 더욱더 악화가 돼서 병원에서 저를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많이 수척해진 아내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그동안에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잠시 나눈 후에 아내가 피곤해서 자고 싶다며 자리에 누웠는데 바로 그때부터 간성 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아내 곁에서 꼬박 잠도 못 자고 세우면서 아내를 지켰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주치의로부터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여전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도는 듯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장인 장모님을 오시도록 연락드리고 그리고 처제 부부가 병원으로 오는 길에 저희 아이들 둘을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직계 가족만 면회가 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내가 혼수 상태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안 주치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아내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사실 병원에서는 퇴원을 권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기도하면서 퇴원을 결정하고 처가가 있는 고성에 가서 요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이제 아내를 살리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처가에서 함께 지내며 최선을 다해 식구들과 함께 아내를 돌보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 되어서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아마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녁에 엄마와 인사를 나누고 방에 들어가서 잠에 들어 있었고, 그 후에 자정이 조금 넘어서 아내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 임종 앞에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다름이 아닌 아이들에게 어떻게 엄마의 죽음을 이해시켜줘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아주 두렵게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큰딸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그 마음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몰라 슬퍼하며 울고 계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보면서 자신의 언니를 먼저 주님께 맡겨드린,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는 처제들 그 속에서 이제 곧 엄마가 이 땅에 이제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제 안에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집에 운구차가 도착했을 때 잠들어 있던 아이들을 깨워서 엄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큰아이 아세리가 깜짝 놀라더니 엄마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엄마를 안고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이 아론이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비몽사몽간에 엄마를 보고 잠시 울음을 터뜨리긴 했지만 이내 멍하니 서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떠날 시간이라 잠시 설명을 하고 방에 가서 이모와 같이 잠을 청하도록 하였죠. 그리고 저는 아내의 시신을 운구차에 태우고 검안을 받기 위해 속초의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검안 절차를 마치고 장례를 치르기로 한 춘천으로 가는 길에 처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아세리가 형부 떠나고 한참을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잠을 못 자다가 조금 전에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아세리가 더 걱정되던 차였는데 춘천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준비하면서 처가 식구들과 아이들을 기다리는 내내 제 마음에 아이들 걱정이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도착을 하고 아이들의 얼굴을 봤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아이들 얼굴이 특별히 아세리 얼굴이 밝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아세리야 괜찮아? 하고 물으니 아세리가 아빠, 내가 아빠랑 엄마가 가고 잠이 안 와서 방에도 갔다가 화장실에도 갔다가 하다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엄마 음성을 들었어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래 아세라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 하고 물으니 응 엄마가 아세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 하고 말했어. 엄마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저희 아들 아세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는 알았습니다. 현실은 절망과 같은 상황임에 분명하지만 그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8개월이 흐른 지금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세상에 남겨진 자의 사명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의 자리,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내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이유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 안에 확실한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완전하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분명 고난으로 제 삶에 다가왔지만 그 고난의 시간, 슬픔과 아픔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저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나와 함께 계시며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또한 저마다의 고난으로 여겨지는 삶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깊은 절망의 시간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과 슬픔의 기억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여전히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 요셉과 같이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을 통해 소망으로 이끄셨음을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